싹스를 받잖아요. 싹이라는 이런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하루에 싹이 요즘 뭐저 일당이 뭐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뭐 20만 원, 노가다도 20만 원인가? 난 모르겠어요. 내가 다 한 며칠만 나갔다 오고. 싹 하루 일하면 싹씩 일당이 싹이요. 근데 죄의 싹은 사망이다. 사망. 죄의 싹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으로 그냥 사형 집행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 원래 중간에 제가 이제 그 교회 보니까 뭐 전도 폭발도 하고 다른 좀 쉬어가는 거 다른 것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알쏭달쏭 교회 용어의 기기. 의가 뭐냐? 의. 자, 같이 해볼까요? 일반적으로 의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기본에 맞는 관계를 갖고 행하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의는 뭐 이렇게 의롭다, 뭐 이렇게 의인이다 라고 부를 때는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철역에서 한국 사람이 유학생인데 그 전철에 치여 죽을 뻔한 학생을 한국 사람이 구해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죽고 그 여자는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갖다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줬다고 그래요.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의라는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지켜야 할 인간이 지켜야 할 도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을 이제 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에 맞는 성경에 맞는 규범을 가지고 행위하는 그 자체라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해주겠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우리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겠다. 의인이라고 하겠다 거예요. 그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죄가 뭐냐? 죄. 오늘서 죄에 대해서도 많이 할 거예요. 죄. 시작. 일반적으로 범죄, 도덕적인 위반, 종교, 사회적 위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는 사탄으로부터 왔으며 아담은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나눕니다.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 내려온 죄를 말하고 자범죄는 유전된 죄성을 가지고 각 사람이 직접 범하는 죄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하면 뭐가 떠올라요? 감옥이 떠오르잖아. 감옥. 죄하면 뭐 이렇게 살인죄, 뭐 강도, 강간 이런 것을 죄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제가 이제 그 교회 앞에다 저번에 그 달밀 기도회 때 몇 번 이제 차를 대라고 딱지를 몇 번 뗐어요. 근데 지나다가 우리 사람 또 딱지가 또 날아왔어요. 주차해 가느라고. 그래 보니까는 10월 2일 날이요. 아니 15일 날이면 그때 낸 것 같은데 왜 또 날아왔을까? 아무튼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신문고 저기 이탁처가 뭔가 그 컴퓨터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낸 것 같다. 왜 또 날아갔냐? 그래서 보냈어요. 인터넷으로 그냥 내려다가 어디 사라졌어. 없어졌어. 이게 안 돼도 되는 것 같아. 근데 또 이게 제발 또 날아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월급 딱지 날아오면 이게 낸 건데 또 날아왔네. 다시 한번 여러분도 확인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나는 확인을 안 하려고 그냥 내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찝찝해.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안 받으면 전화는 정말 나 공공보고 이거 바꿔고 광고에서 전화하려고 지금 속 터져. 몇 번 돌렸어. 홈페이지 들어가서 조회하면 다 나와요. 그게 조회에서 나와가지고 나 이거 냈다. 그래서 낼 필요도 없는데 조회에서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나왔어. 나왔는데 내가 이제 저기 해줘. 그래서 또 했지. 그래서 나도 사람이 없어져 버리더라고. 죄는 인간의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원죄하고 자범죄로 나누는데 원죄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근데 원래 성경이 나와
원죄는 아담 때부터 지금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야. 그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자범죄라고 그래, 자범죄. 원죄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 원죄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원죄도 해결되고 자범죄도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기독교를 공부하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많아요, 사실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 사해지는구나. 근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왠지 손해보는 같이 느껴지는 거야. 아, 괜히 착하게 사는데. 좀 나쁘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고 저 용서 받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아니옵니다. 그럼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지는 거지, 사실. 회개할 거. 회개는 뭐냐? 회개는 돌이킬 회자다가 고칠 개, 돌이키다. 고칠 개를 사용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개하고 뉘우친다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을 반성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신 차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어요.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관이 돼야 돼. 하나님과. 전에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다시, 아니면 전에는 내가 예수 믿었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주님 보러 돌아온 거. 회개는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가 세상에 있다가 다시, 원래 우리가 본향은 어디에? 하나님 나라잖아. 본향은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고 원래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인데 모르고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회개.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끊고입니다. 죄를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죄를 끊고 돌아와요.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근데 우리가 제가 나중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남을 판단할 그런 자격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죄를 끊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 주님 교회에 죄를 끊지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사실. 우리가 볼 때도 답답하고 하나님 볼 때도 답답하지. 그렇다고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우리 칼럼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칼럼. 러시아의 모노 톨스토이의 작품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어느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한 여인은 자기는 큰 죄인이라고 하면서 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한 여인은 자기는 자질구레한 잘못은 많지만 이렇다 할 큰 죄는 일생에 지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각각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다는 눈물을 흘리는 여인에게는 자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자질구레한 잘못만 저질렀을 뿐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여인에게는 작은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어 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두 여인에게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돌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라고 했습니다. 큰 돌을 하나 가져온 여인은 쉽게 바로 그 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돌인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다른 여인은 새 알만한 돌을 치마폭에 가득 가지고 왔지만 어디에서 주었는지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때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매일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죄책감 없이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회개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했으니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죄에 대해서 두 사람 여인, 나는 큰 죄를 안 짓지만 자질구레하고 칠 수도 있고 암일 수도 있고 그런 죄들은 많이 졌다. 근데 한 여인은 정말 큰 죄를 졌다. 큰 죄를 져서 졌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죄를 짓고 나서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큰 돌 하나 가져와라. 그리고 자질구레해진 여인은 그럼 작은 돌을 많이 가져와라. 그럼 다시 갖다 놔라. 돌 가져왔던 그 자리에서 돌을 갖다 놔라 했을 때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이 조약돌 같은 거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크게 통회하고 회개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빨리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그렇게 남들 앞에 뭐 그렇게 큰 죄도 안 돼서 이런 사람은 별로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죄가 남아있을 수 있다. 남아있을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이에요? 큰 돌이요? 작은 돌이요? 내가 큰 죄를 졌다고 해서 꼭 큰 돌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거 민감하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거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이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하다. 저도 이제 세미나를 들으러 갈 때는 항상 또 이거 생각나요. 그래서 다리를 꼬고, 나는 어떤 때는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있어. 편할 때가 많고, 저는 신기하게 이렇게 양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양반다리. 양반다리. 이렇게 바로 올려놔야 편해, 이상하게.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좀 이 태도가 잘못돼서 좀 참기는 한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어폰을 귀에다 꽂고 있으면 안 되지, 사실은. 그때 또 마음이 상해서 갔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데, 그 태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을 못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듣고, 깨달은 바가 있는데, 아이고, 또 그 말이니. 나 다 알아. 이건 다 알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도 다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오늘 중요한 건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좀 나눠보려고. 당신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각자의 말로 정리해 봅시다. 이럴 때는 얘기하니까 죄가 주동사님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 죄는 없어요. 내가 부르는 사람이 내가 뚱뚱한 사람이야. 사람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죄를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영적인 죄는 도덕적인 죄하고 영적인 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도덕적인 죄도 죄요. 영적으로 보면 큰 죄예요. 영적인 죄도 죄예요. 영적인 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는 생각도 못 하잖아, 사실은. 그리고 도덕적인 죄는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범, 사기꾼, 뭐 이런 사람들만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덕적인 죄도 있고 영적인 죄도 있다.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빨리빨리 넘어갈까요? 자, 보세요. 이거 봅니다. 평생에 착하게 살았지만 작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평생에 악하게 살면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똑같이 죄인이라고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았어. 죄를 거의 죄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가볍게 죄를 지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살인죄, 방화죄, 폭행, 이런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죄인이라고 해. 똑같이 너 죄인이야. 똑같이 처벌해. 똑같이 사형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나는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안 지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 것 같아. 우리 하느님 장견. 하느님 장견.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 자, 우리는 죄는 이제 무한성을 가진다고 말하는데, 우리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는 것처럼 죄가 끝이 없어. 죄를 짓고 나면 또 짓고 싶고 또 짓고 싶고 또 짓고 싶고. 죄도 끝이 없어. 진정은 이 사람 한 사람 죽이면 두 사람 죽이고 싶고, 두 사람 죽이면 세 사람 죽이고 싶고,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죄에 대한 싹을 자르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께는 작은
큰 죄나 작은 죄나 하나님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 작은 죄 진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의 재판에서는 결국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니 사기죄하고 살인범하고 판사가 똑같이 형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사기죄가 경제사범들은 제일 약하게 약해. 우리나라. 그래서 사기를 마친대. 우리나라도 사기죄를 좀 많이 좀 감형을 좀 올려야 돼. 살인죄는 이제 비슷하겠죠. 살인죄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사기쳤으니까 2년, 너는 살인을 했으니까 무기징역.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너는 죄인이야. 죄인이면 어떻게? 동일하게 사형선고 내가 사형선고.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다뤄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것보다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회개하는 것을 중요하게 회개. 큰 죄든 작은 죄든 회개하는 자를 중요하게 여긴다. 회개하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고 우리 머리짓이 이걸 가슴지식으로 하는데 작은 죄의 결과도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이라고 했잖아.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누구나 죄를 다 지었죠.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죠. 그죠?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원죄가 있어. 원죄가.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제가 저도 이제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자꾸 이거 공부를 하니까 인터넷 사망 시계를 켜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몇월 며칠 날 죽을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플을 깔고 나도 한번 집어넣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에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 오라고 한 데나 가면 되지. 괜히 그래 하든 뭐나. 그렇게 하고 이제 어플을 안 깔고 이제 보진 않았는데 그 인터넷 사망 시기에 검색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주장사님 인터넷 사망 시기에 깔아가지고 내가 몇월 며칠날 죽는 거 나옵니다. 거기다 나이 넣고 성별 넣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넣고 내가 좋아하는 뭐 또 운동 넣고 그러면 정확하게 AI가 데이터 통산해가지고 당신은 몇월 며칠날 죽을 것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 우리나라 지구상에 1초에 1.8명이 죽는다. 보통 2명, 똑딱할 때 2명 죽는 거죠. 똑딱할 때 2명씩 죽는 거예요. 나와요. 똑딱할 때. 계속 죽는 거예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물론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태어난 사람도 더 적겠죠. 또 많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1초에 1.8 1분에 106명 1분이면 106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에 6,392명이 죽어요. 계속 사망 시계는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 죽을까요? 하루에 15만 3,423명. 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에 이렇게 15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1년, 한 달에 467만 9,450명. 한 달에 400만, 약 500만 명이 죽어요. 한 달에. 그러면 1년에 몇 명 죽을까요? 1년에. 계산하면 빨리 말해요. 1년에 5,600만 명이 죽어요. 1년에.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이 죽어. 우리나라 인구가 5,000명도 안 되죠. 지금. 더 많이 죽어. 1년에. 그만큼 계속 그 인터넷 상황 시기에 그거 보면 계속 죽어요. 근데 그거 볼 필요 없죠. 사실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 죽는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 다 됐지. 원죄도 짓고 자범죄도 짓고 자범죄 안 지은 사람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죄라고 그랬는데 아유 이 남자들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겠어? 여자들은 또 모르겠어. 남들 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탐욕도 죄라고 없잖아. 우상숭배 다 죄잖아. 죄가 없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누구누구요? 에녹하고 엘리야는 이 땅에 죽음이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그냥 다 죽을 거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위해서. 우리도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우리도 죽지 않고 휴거돼서 올라가니까 우리도 모르죠. 사실은 죽음을 안 죽고 휴거돼서 올라가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큰 죄를 짓든지 작은 죄를 짓든지 무조건 죽는다. 무조건 죽어.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죄의 종류를 나열해 봅시다. 죄의 목록 중 A의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거 뭐지? 이거 제가 했나? 죄의 목록? 여러분 죄의 목록이 뭐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29절 보면 다는 아니지만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여기 자랑하는 자, 여기다 여기 참 이 말, 자랑하는 자도 죄라고 그래서 자랑하는 자, 이게 교만이죠, 사실 교만. 악을 도모하는 자, 여기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 원래 로마서 1장 29절, 30절에는 이것만 나와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이 또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큰 죄하고 작은 죄를 고르려면 어떻게 고를 것 같아요? 큰 죄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큰 죄, 가장 큰 죄. 살인죄. 살인죄죠. 살인죄.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큰 죄? 저는 살인죄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다음에 다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짓는 죄 같기도 하고, 그죠? 분쟁, 사기, 이것도 물론 큰 죄라, 분쟁. 분쟁도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좀 좋지 못하고요. 불의, 추악, 탐욕. 여러분이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죄 짓는 거 있어요? 가만있어. 불의는 아까 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좀 이게 바른 삶을 얘기하고, 이 불의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주차 위반, 신호 위반도 불의가 불의. 제 법을 안 지켰으니까 불의라고. 추악한 모습, 탐욕, 욕심, 이런 거, 시기도 죄요. 여러분 시기 해본 적 없어요? 시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 친구가 잘 되면 내가 축하해 줘야 되는데, 야, 저는 아파트 30평이 들어갔어. 배고파 잡으면. 에? 배고파 잡으면. 나는 이렇게 사는데 지금 아파트 뭐 40평, 50평이 들어가서 잘하고 다니는데 시기 주심이 나요, 인간 같으면. 근데 저도 지금은 제가 내가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같은 동기들이 교회 건축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약간 시기 질투가 조금 있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얘 나는 안 쓰지. 나 좀 크게 쓰지. 내가 좀 부족한가? 네, 그런 적이 있어요. 시기. 근데 그런 건 이제 없어요. 내가 이제 하나 더 얘기했으니까. 수근수근이 무슨 죄가 있을까? 나중에 제가 말하죠. 수근수근 이제 감정이 있어요. 비방하는 거. 이제 가장 저는 큰 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큰 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방법이 없어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능력, 남을 갖다가 못되게 하는 거, 교만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자랑하는 자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랑하는 자. 아니, 자랑하는데 왜 죄가 돼? 이게 이제 자화자찬이란 말 들어봤어요? 자화자찬?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이제 교만이죠, 사실. 이게 자화자찬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알려서 축복도 받고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알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또 실망을 줄 수도 있다.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다 크거나 작거나 죄는 다 죄야. 그래서 다 뭐예요? 사형이야, 사형. 살인자도 사형, 탐욕도 사형, 시기도 사형, 자랑하는 자도 사형이. 죄가 그렇다는 죄.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살인이나 분쟁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죄도 죄이지만 동시에 교만이나 자랑, 심지어 수근수근하는 것,
가지 죄의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망이에요. 사망.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은 죄에 대한 행위다. 그리고 우리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게 죽음이죠.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죄악의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도 지으면은 더 큰 죄, 더 큰 심판을 받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난 뱀 싫어하는데 예,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고 있죠. 근데 너만 먹지 말고 네 남편도 갖다 줘.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여러분 나만 내가 죄를 져서 이제 지옥 가는 것도 억울한데 어떤 사람은 나만 지옥 가면 되느냐? 너도 내가 지옥 데려가야지 하면서 같이 지옥 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제 나오지만 무신론자가 있어요. 무신론자가 있는데 반크리스찬이라고 해야 되겠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고. 그렇게 이제 활동하다가 인종이 됐는데 딸이 울면서 그런데 딸이 울면서 아버지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야 되나요?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은 이게 정말 천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불가능하게 좀 애매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엄마는 교회 나가고 아빠는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간종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딸이 막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내 길을 따라오면 안 된다. 엄마 따라가라. 엄마 따라가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신론자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간은 이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 이 하나님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칼럼을 읽고 왜 사소한 죄도 커다란 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지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권성수 목사님이 스님들과 같이 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 있었나 봐요. 야, 스님들 저 부산 세계로교에 보면 스님들도 교회 많이 나와요. 청천도에 스님들이 교회 나와서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스님들은 실질적으로 귀신을 믿는 것이고 정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그 번뇌, 108번뇌 그럼 혼자 뭐 중생한다고 그냥 명상하고 아무것도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님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불고기의 거물급 승려와 로마서 공부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수근수근하는 것이 어째서 죄가 됩니까? 라고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불교계에서는 동업중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어울려 자비를 베풀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근수근하는 것은 동업중생을 깨뜨리는 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수근수근하는 것은 사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님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근수근거리는 죄가 어째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스님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숫자 1 곱하기 무한은 얼마입니까? 이 산수도 잘해야 돼요. 무한이지요. 1000 곱하기 무한도 무한이고 1 곱하기 1도 무한이죠.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자비하시고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다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에 무한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사형을 받아야 할 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는 크고 작든지 다 지옥 갈 죄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옆에 있던 다른 승려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섭지요.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스님들하고 스님들이 성경 공부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성경 공부할 때 아니 수근수근 하는 것은 중생 그 업을 갖춰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고 그런데 왜 그게 죄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도 죄가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애차 밥을 먹으면서 수근수근 얘기하는데 왜 그게 죄가 되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수근수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을 하는 거야. 남의 말. 그냥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하는 거야. 아니 이것도 흉보는 거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다 이거야. 죄. 야 이것도 죄인데 뭐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어디 있겠어. 야 무섭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 천국에 들어가기 있기 힘들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너무 안 돼. 이제 복음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이게. 성경책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죄와 정말 연관성이 많아요, 연관성이.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예수만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이거 그려놨는지 참 잘 그려놨다고 생각해요. 예, 뭐 이쪽에는 지옥, 이쪽에는 천국인데, 아니면 이쪽에는 세상, 이쪽에는 천국이겠죠. 그래서 가운데 지옥이요, 지옥. 불꽃저기 밑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에 가는 거죠. 여러분 보여요? 느껴져요? 이거 마우스가 되나? 마우스가 안 보이네. 예. 이쪽엔 지금 우리 한국, 서울, 이쪽에 십자가 가운데 있고 십자가 건너면 천국이 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어떤 사람은 종교의 돌을 갖고 그 돌에다 공력을 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사 지내고 그래서 행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자, 종교가 많잖아요. 종교성. 우리 성경에도 종교성이 많다. 우리 종교성이 있어요. 뭔가 의식하고 싶은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뭐 교회를 안 나오면 불교를 믿든지 불교를 안 나오면 뭐 산신을 믿든지 그런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로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돈을 닦는 거예요. 어제 우리 사촌들 보면서 요즘 사촌들 저기 올라오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제주시가 와가지고 제주시는 다녀가요. 천주교에 그전에 다녔는데 안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아니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종교 생활일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이 땅에 살아서 우리가 믿어야 천국 가니까 꼭 교회 다니라고 말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도 이제 해주죠. 저는 이제 사촌들 모임에서 제가 대빵이잖아요. 대빵. 저보다 대빵이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안 나오니까 일단 내가 대빵이니까 내가 야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촌들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그래서 그냥 교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좀 친구도 만나고 뭐 그래서 이익이 된다. 그런 종교 생활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해서 돈을 닦자.
도를 닦아. 불교 같으니 도를 닦는 거예요. 중생 없게 도를 닦는 거예요. 우리는 도 닦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 닦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쌓아야 돼. 내가 금식을 며칠 하고 철야기도를 몇 번 하고 헌금을 얼마 하고 그러면 공격을 쌓으려고 그래. 기독교는 그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제사. 조상들 모신다고 제사 안 지내면 조상들 나와서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이것을 갖다 이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이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게 아니고 그건 뭐냐 기독교는 에베소서 2장 8절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게 이방 종교는 다 행위 구원이야. 행위 구원. 내가 돈을 얼마 내고 공격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 헌금 하나도 안 해도 돼. 주님의 일 하나도 안 해도 돼.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네요. 너무 편하네. 그래서 내가 헌금도 안 하고 주님을 아무것도 안 해도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나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못 살게 해. 왜? 내 안에 막 성령이 막 용수질 치는데 하나님 앞에 막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싶은데 그거 참는 것도 병이야. 그거 참는 것도 병이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못 참아요. 내가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돼요. 봉사 안 해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성령님이 내 안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이 다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돈을 다 닦아놓으신 거예요. 돈을 다 닦아놓으셨어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2장 2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가 스스로 특별하게 공격을 쌓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금식 사식을 해야 구원받는다? 너무 그거 전혀 없어요. 헌금하고 매듭을 해야 구원받는다? 너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공격을 다 쌌어요. 이 십자가 죽음.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그 공력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공격을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절 뜻이 쫓아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에 그런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또 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와 같다. 근데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지금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서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우리도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예배는 그 삶 속에서라도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아까 이게 어디서 이 제사 지낸 것처럼 이 제사 지낼 필요는 없어요. 자, 8번째 빨리 시작해야 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과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뭐 이렇게 영생을 갖다 이렇게 돌로 주먹으로 아니 손으로 이렇게 영생이다 받으라. 그럼 내가 이거 받아야 되잖아. 어떻게 받아야 돼?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입으로 신해. 입으로 신하면 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였으면 믿습니다. 그러면 받는다는 거 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쉽게 나오죠? 그거 안 나옵니다. 쉽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마귀 들인 자, 무당들, 그 찾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해봐. 절대 안 해요. 그런 말.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아야 할까요? 언제 받아야 할까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이들을 듣고 구원하는 이들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참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주일날만큼이라도 온전히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온전히 지금이 구원을 받을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근데 이제 정말로 은혜 받아야 할 자리였는데 빠져있는 사람이 진짜 안타까워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가슴 지식을 이제 생활 지식으로. 생활 지식은 뭐예요? 내가 머리로 알았고 느꼈다면은 실천을 실천. 어떻게 실천하느냐? 구원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마태복음 11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라.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있나요? 저는 사실 교회만 오면 저는 평안해요. 뭐 교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뭐 생각을 내가 집에 있으면 잠을 못 자. 교회 오면 잠을 자. 그래서 이제 어찌나 집에 와서 잘 때도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잠을 자요. 뭐 교회가 하나님 없고 집에는 하나님 없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 이제 집에서 또 평안히 잘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강의상에만 있으면 평안해. 강의상에만 있으면 그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도 수고하고 목은 다 내려오니까 집에 있으면 불안하다. 그리고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그래도 불안하다. 그럼 산으로 가라. 내가 편안할 장소가 있을 거예요. 원래는 집이 편안해야 돼요. 집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해서 나 이 집 올 때 주님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느끼게 해주세요. 집에 있으면 뭐가 불안해. 그러면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하면 집에 있으면 편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집에 있으면 나는 안 편안해서 교회 다니냐? 아니 나는 우리 집사람 사모님하고 멀뚱멀뚱하게 얼굴만 보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좀 어색해서 그래. 어색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목이 이렇게 그러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권명기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속삭속삭? 우리는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냥 텔레보다 없으면 자. 그리고 좀 어색해 아직은.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도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훈련이. 대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쉼을.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우리 이제 저번에 암송했죠. 양지경도 회장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대까지 은혜를 갚는다. 천대까지.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남매, 우리 사남매는 늘 막 모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들까지는 고생하자.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 모이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죠. 이제 1년에 자주도 못 모여요. 전 모여야 되는데 명절에 모이고 이제 좀 휴가 때 한번 잘하면 모이고 몸을 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 때는 내가 고생하더라도 우리 자손들을 복을 받게 하자. 이런 건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니까 자꾸 나오네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다음의 기도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여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아리의 글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생각나서 오늘 문세연, 김재문이 성도들이 오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새신자 공부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과정이니까 한번 해보고 제가 이제 요거 하면서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생명사역을 하면서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라든가 밥 먹고 나서 아이고 공부하는 거 지겨울 텐데 오후 시간에 뭔가 좀 새롭게 좀 활기찬 좀 활력소를 주는 프로그램 뭘 좀 할까?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 의자도 좀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식바람 나는 우리 저기 신나는 교회가 병점에 있잖아요. 우리 교단인데 정말 신나게 목회. 정말 좀 신나게 목회했으면 좋겠어. 그냥 신나게 그냥 성도를 그냥 또 어느 교회는 그냥 너무 신나게 목회하는데 우리가 찬양하면 그냥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춤추면서 스트레스 확 풀린대요. 우리 이제 한번 할까요? 나와서 그냥 막 몸 흔들까요? 찬양 들어놓고 신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신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자, 마지막 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알고 따라야 할 주제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자, 이제 생명상 생활편 이제 첫 과가 이거였는데 이제 계속 한 12과를 이제 공부했는데 여러분 또 그 말이 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런 기대감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그러면 이제 너무 이제 공부만 나가면 지루하니까 중간중간 뭔가 좀 다른 프로그램을 하나씩 넣고 좀 신나게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좀 고지시켜가지고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목사님들 중간에 오후 시간에 이제 날씨도 덥고 그러면 뭐 산에도 한번 가든지 어디를 하든지 오후 시간에 한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좀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신나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하게 해야겠죠. 자, 우리 마지막 칼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무신론자로서 유명한 로버트 잉고솔은 반기독교 강연자로 유명합니다. 그의 인종시의 딸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사실 날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까? 그러자 그의 아버지 잉고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아직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최후의 비참한 생애를 마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립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임종식이 좋다. 저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는 말로 천국을 증언했습니다. 천루역전의 저자 존 번연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하면서 주의 손에 내 영혼을 돌려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친구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명성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여러분의 명성을 뒤집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세와 내세에 후회하실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선물, 안식과 행복의 선물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고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복받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또 걸어가서